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봄이 깊어가는, 봄이 이제 시작합니다만 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한 70-80%는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여러분이 임산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리뷰의 말씀인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제목이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everlasting gospel,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7, 80년, 길게 살면 100살 좀 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 순환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냐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순환을 겪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도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다 아시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복음이 계속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음성은 다 전파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큰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큰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가까웠다? 무슨 시간?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때가 바로 주님이 와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뭔가 한마디로 딱 감축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사복음서가 되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냥 그의 삶을, 특히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라는 것 다 그거 빼고 가장 중요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뭔가 탁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의 삶과 사역.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메사야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것도 기름을 부은 자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오셔야 할 왕이요, 오셔야 할 선지자요, 오셔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구약에서 나와 있던 참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복음을 다뤄야 할 시기가 됐어요.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임재, 곧 그분의 사역과 영향력이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 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모두에게 다 환하게 비치는 빛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저는 딱 한 성경절을 기억이 나서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쓴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뭡니까? Gospel. 뜻은 good news라. 우리 인간에게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확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이 복음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영어를 조금 섞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in the gospel, 복음 안에는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는 in the gospel, so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것이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라고 하는 말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이 뭔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래 NIV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나 다 똑같이 성경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또 의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뭔가 사로잡혀 있거나 포로되어 있거나 뭔가 내가 거의 짓눌려 있는 어떤 그런 종과 노예의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를 얻게 되고 의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했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우리 인간의 진짜 소망의 영혼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겠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말, 이 진리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 진리 아닌 건데 거짓이에요. 이 진리의 반대만 거짓입니다. 죄예요. 여러 가지 어둠과 참 이 부정적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게 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 암흑. 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는 정인데 죄예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기능은 감추어진 어떤 결점이나 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따뜻함도 주고 환하게 하는 것도 주지만 우리는 어떤 빛이 왔을 때 거기에 어떤 흠이나 결점이나 죄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본성, 성품, 그 다음에 그 기별의 빛, 이 복음으로 우리가 비추는 곳마다 예수님이 알게 되고 소개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나는 곳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심판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어둡고 참 죄가 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중동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 주위뿐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이 기별이 곳곳에서 전파된 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예, 갈 곳까지 이제는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쟁점은 언제나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온 복음이란 말 들어봤어요? 복음과 온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있었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이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이것이 작동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창세로부터 전달 내려온 그 복음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는 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뱀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사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요 그리스토스,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알기 위해서는 잠깐 이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요, 천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영광을 받았던 루스벨 천사라고 하는 그자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이 중동에서 일으키는 어떤 전쟁하고 비교할 데 없는 어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우주에서. 근데 거기에는 루스벨 그 천사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었습니다. 미가엘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부리는 천사들을 그가 호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사자들이 용이라고 하는 루스벨, 악한 천사와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사단이요 그 마귀 그 모두가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이 다 쫓기게 되어서 이 땅에 지구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과감하게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7절과 9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싸워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복음은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해서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 탈출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죄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았던 노아도 어떤 복음을 들었어요? 그 탈출시키기 위해서 홍수가 나고 비가 막 해서 다 잠기게 되었을 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뭐하게 그들을 구출시키는 그게 바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 모세를 통하여 뭐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복음이 또 이루어지는 것.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온갖 거짓 가르침과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멸망해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성경의 이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시대에 사사 시대의 왕 시대에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거짓 종교에서 나오고 우상 숭배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다. 거짓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와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오라 라면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복음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이 원칙과 복음의 언약에 의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복음이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절이고, 그 예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복음의 약속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으로 해석되어 왔고요.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원수가 되어 궁극적으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된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지만 그는 발꿈치만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복음, 이 여자의 후손은 seed,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입니다. 영어로도 seed,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 개념은 인류 계보의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수세기 동안에 그 후손 할 때 후손은 항상 단수로 나와 있어요. 언제 그가 임할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아브라함이 나의 날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날 때를 고대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는 그 복음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확실히 믿으시잖아요.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를 항상 고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제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때가 가까이 옴을 알 동안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하지만 그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교인의 특성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6절) 8장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약속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에요.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노아의 셈의 이 10대 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9대손 데라의 아들입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동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 어디 이락 어디 그 근방이에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주전 2160년부터 1991년경에 살았습니다. 그게 BC, 주전 한 2000년경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2000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 오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복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우리가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자체 이름이 뭐냐면 해방,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시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물론 과거에 대한 이 지니아를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냥 그때 핵심만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 선포된 그 시점만을 그냥 이렇게 뽑아서 몇 개를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 구약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막을 짓고 성소로 가는 것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뭔가 이 구원의 이 인간의 구원의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차례차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출애굽기는 어떤 사람은 자유의 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의 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자유롭게 해 주셨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 자유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자유와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의 그 모든 이야기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사랑과 그 모든 성품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구원의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이 모세 오경과 이 구약을 그냥 한 말로 표현하라면 토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토라,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왔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구약의 그 4,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핵심인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그 율법에서 찾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 율법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요 구원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죠? 아니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죠? 아니에요. 모든 복받는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고 이제는 신약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소중한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십계명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이 계명을 따라 살도록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십계명은 인류가 선한 양심에 따라 살도록 주신 도덕률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이. 도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사람의 양심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맹세하시고 맹세할 게 마땅치 않아서 누구에게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맹세하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한번 좀 되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자기 앞에 뭐라 하냐면 나는 애굽 땅, 출애굽기에서 쓰신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에게 자유를 준 여호와니까 이제 시내 산에서 뭐예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첫째 계명 뭐라고 그랬냐면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출하여 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디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타락한 자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명령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째예요? 첫째. 둘째?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그 말. 이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여러분, 뭐 하늘, 땅, 어디 지상, 땅, 바다 속에라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착하고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내 마음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세 계명은 뭐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하라.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아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결심하신 모든 분들은 그 결심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자 넷째 계명 다 같이 시작.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도와 교제하는 일로 경건하게 보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보면 제7째 날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이다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족축이나 내 애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날짜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변치 못하도록 그 누구도 그것을 시대에 어느 시대를 거치도 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하여 날짜에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째 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 자, 6째 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고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돼. 미워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모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성이란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너의 생각과 행동에 순결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순결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8계명 시작. 도적질하지 말라.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취하거나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와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어떤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9계명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인의 명예를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 말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짓 말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에 명예를 해치는 것이고 또 내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이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 다른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든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명예를 해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변하신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했어요. 그분은 진짜 참이요 진리고 죄가 없는 분인데 뭐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상한 말을 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나쁜 죄. 누구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떤 검사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작한 것, 그 가장 큰 죄.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게 내 아름다운 가정을 해치는 그런 어떤 증거를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퍼뜨리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간접 살인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매스컴에서 여러분 어떤 매스컴이든지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큰 죄가 되는 것이. 남에 대해서 어쩌든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나의 것만 이야기하라. 여러분, 남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흠을 보더라도 남에게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까발리는 세상이, 그게 우리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마지막 10개명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결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이 첫째부터 9제까지는 다 탐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탐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욕심이, 탐이 이기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에요. 이 어린 아이부터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노인 돼도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그냥 모든 것 조금도 탐내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거짓과 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거든. 이 탐심은 전파되는 것이고 더 여러 가지 해악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와, 여러분, 이게 가장 흉악한 죄.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자아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탐심으로 넘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함께 쓰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것은 거짓 증거, 거짓말과 탐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을 끝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가스펠은 굿뉴스입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돈이나 명예, 그에게는 대통령의 사면장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닥칠 심판과 죽음 대신에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가 함과 같이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